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며 또 이렇게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핑계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며 살아왔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마음과 삶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는 나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으로 게을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구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다시 한 번 더 3절 찬양할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해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직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을 우리 삶을 다하여서 우리 예배를 다하여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이 오직 아버지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에 이 주님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배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후에 김용태 장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버지를 높이며 나아가는 것,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것,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더러워진 우리 심령들 가운데에 더 이상 없는 다른 방법으로도 정결케 될 수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정결케 하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지도 못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영혼이 정결케 되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내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오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마스크를 벗고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나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6월 아버지 하나님 6일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북은 총뿌리를 서로 켜놓으면서 평화 통일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 믿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는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평강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배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평강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이 속히 부흥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잘해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고 남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방을 향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의 도시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보배와 같은 아이들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일찍 찬양 연습도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친구들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들입니다. 곁에서 보기엔 아가씨들 같죠? 네, 고등학생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힘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고 교제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의 인식률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인식이 원불교보다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 특별히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바로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왜 인내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인내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인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견뎌줄 수 있는 그 인내의 마음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가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핍박이 있을 당시에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교회의 사람 몇을 해하고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AD 한 40년경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기록될 때가 AD 한 60년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죽임을, 순교를 당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요한복음의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믿기 시작하고 이제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사도회의라고 하고 공유회라고도 하는데 그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의장으로서, 첫 번째 의장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굉장히 초대교회에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만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활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가 오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AD 3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신앙심을 열심히 지켜갈 뿐만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무상통의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또 외적인 핍박은 계속해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시기, 고난과 핍박이 오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인내다라고 말하면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인내하는 방법, 그 인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내의 본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본을 삼으라,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의 본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욥의 인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욥은 또 특별히 욥이 받은 고난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욥은 굉장히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기에 그 고난이 더 크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1장 1절에 보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1장 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고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합니다. 1장 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온 고난은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이 일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한날 같은 시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다라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돌려주신 게 이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원망할 사람이 없을 만큼 이 고난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중대 고도의 시간에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지금 욥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엄청난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고난이 다가옵니까? 이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한순간도 견딜 수 없어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피부를 긁기 시작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그 고통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라보던 아내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하나님 없다. 이제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라고 그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 대해서 또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여겼을 때 이런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붙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욥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엄청난 복이 임하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 볼 복은 뭐냐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충분히 그는 듣기만 했어도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온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뵈버리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인내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과 고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서로를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이와 같이 욥처럼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식업계 기업인이고 요리 연구가이고 또 요즘에는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주부라고도 하죠.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의 아내 소유진 씨와 함께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별로 티를 잘 안 내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 문을 열 때에 처음 메뉴를 잘 짜야 한다. 처음 메뉴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버릴지 제대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선택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 즉 인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식업에 뛰어들 때 이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많은 시간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점심시간 되면 이 주변의 식당을 찾아가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식당이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를 보고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된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당이 자주 바뀌면 여러분들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외식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식당이 정말 저기는 몇 년 동안 이 어려운 시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신뢰가 가며 그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믿음의 좋은 선친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열거해 두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친들을 따라 그들이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는 심판주가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박한 종말을 말합니다. 마치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주님이 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머지않아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릉에 가면 커피 거리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눈으로라도 좀 보시라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 뒤에 건물들이 이 커피 거리 건물들입니다. 그 앞에 맞은편에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가보고 싶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으로 주님, 이건 야경이고요. 네, 우리 교회 식구들과 셀별로 한 번씩 다 가볼까? 지금 이런 계획까지도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커피 거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강릉 테레로사 대표인 김용덕 사장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년 동안 커피점을 차렸는데 한 사람이 오는 날보다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한 사람이 온 날보다 아무도 안 오는 날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년 동안 그 자리를 버텼다라고 말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부지런하게 그는 일을 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벌 만큼 벌었고 쉬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년 전에 왔던 손님이 우리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커피 맛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찾아왔을 때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이 커피 테라로사를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수고가 그의 인내가 있었기에 강릉에 커피 거리가 생겼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도 하나의 기업을 일으키며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와 우리의 인내에 누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응답으로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하는데 한 개를 주면서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먹고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을 겁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 돌아왔을 때 2개를 줄게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너희 머릿속으로 2개, 마시멜로우 2개를 좀 생각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개를 생각하고 기다린 아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기다리는 아이들보다 더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리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지금 이 시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실은 인내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것, 엄청난 축복들을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십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 가운데 인내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인내심의 바닥이 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인내심이 바닥난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좀 더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배신하고 떠나간 우리들을 위해서 몇 번이고 오늘 그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지 않느냐. 너희도 많은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이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셨습니까?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또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고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전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 그 여인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버락 오바마죠. 남편이니까 대통령이었는데 남편을 창문으로 밀어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멋있는 남편을 만나면 어떻게 창문으로 밀어버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을 밀어버리고 싶은 그런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부에게도 필요한 게 인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특별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힘들다, 남편은 나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들, 좋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집사람도 나를 밀어버리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문 베란다 쪽에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예전에 한 여자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아주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몰라주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참았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폭력을 자기에게 행사해도 참았다라고 해요. 지금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하고 살라 하면 살지 못하고 이혼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시대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집사님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나도 당신 따라 오늘은 교회 가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로 참고 인내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집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 주변의 친한 친구들 5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이 5명 중에 1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2명이 남았는데 이 5번째 친구는 그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52년 만에 불과 이 조지 뮬러가 죽음을 몇 달 안 남겨두고 있을 그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뮬러 목사님의 최후의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또 이웃들을 향해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 참다, 인내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오래 참다라는 그 뜻을 보면요, 멀리 두다라는 뜻과 분내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의 분냄이 계속해서 치밀어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바로 분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두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사탄이 먼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오늘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인내하고 살아가야지 하고 딱 돌아가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향해 가십시오. 집에 가서 누가 오늘 내 인내력을 테스트할까? 여러분 인내하며 사십시다. 인내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인내의 열매, 그 열매를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며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인내의 순간순간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인내의 덕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내하지 못한 저희들 주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덕을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위해 하나님께서 붙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인내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내하시며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셔서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의 고백인 11조를 드리며 각자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와 구제를 위한 이삭 줍기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물질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고백을 드리는 이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친히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며 믿는 자들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한 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기도로 아뢰며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다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내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와 구제를 위한 이삭 줍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일여전도의 올레회가 본당에서 있고 또 권사의 올레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예배 후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당에 다 함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기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층에 있습니다. 근데 혹 2층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곳에 교회에서 안 떠들면 밖에 가서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사고 칠 나이는 아니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일 날 잠깐 파악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벌써 접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접종하신 분들, 1차라도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야, 앞으로 이분들 옆에 앉아야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노쇼가 나면 예약하려고 이 용현동 주변에 이렇게 병원들을 다 예약을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노쇼 나면 바로 연락이 이렇게 알람이 울리거든요. 근데도 들어가면 순식간에 동나버리고 말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뉴스에는 이 노쇼도 60세 이상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안 됐는데 저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노쇼 나면 바로 가서 맞으려고 합니다. 또 예약하신 분도 계십니까? 또 이분들도 벌써 또 예약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뭐 저희 교회는 지금 면역이 거의 완성됐다라고 봐도 그럼 저는 안 맞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되도록 많이 맞으시고 또 그렇게 기도 많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인사합시다. 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고 인내하십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